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은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교동문 65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65번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는 철부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되시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하는 대로 복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우리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권능과 영광과 승리가 주께 있사옵고 또한 만물의 머리 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는 것이 주의 손에 있는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는다 하면서도 실상은 알지 못하고 아버지 수박 겉핥기와 같이 아버지 껍데기만 있는 저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무지함과 미련됨에도 이것 때문에 탄식할 줄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 그것 따라다니다가 아버지 마음은 어두워지고 하나님 모르는 아버지 길로 너무너무 아버지 하나님 굳어져 있는 저희들입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눈을 열어 하늘에 신령한 것과 내 눈에 들보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나는 누구였고 아버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 것을 바로 알아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뜻대로 바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하여 저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감사함을 드리는 데는 얼마나 인색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이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만이 우상을 섬기는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두고 아버지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살 때 발부둥 칠 때가 너무도 많았던 저희들임을 주님, 이렇게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상인 줄 모르고 살아왔던 저희들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러한 저희들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 오래 참으시고 주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이 모양 저 모양 보호하시고 또한 피할 길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닫도록 환경을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야말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줄을 알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주님 앞에 나가기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 속에 채워주시고 주님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우리 속에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고쳐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그 크심을 증거하고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빛되게 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 이 죄악된 길에서 정말 주님께로 돌이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모든 일에 아버지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순함에도 이렇게 믿지 못하는 아버지 어리석은 가운데 살았음에도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 저희들을 훈련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정말로 40년 동안 아버지 광야 생활에서 아버지 결국은 요단강을 넘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무리들과 같이 우리도 멸망의 자리에 넘어질까 조심하며 주여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대로 아버지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복종하며 나를 거스려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께로 돌이키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로 변화되는 고쳐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사님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이 약물이 적음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고 이 약물이 한 사람이라도
바로 세우기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여 깨어 기도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각자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헛되이 왔다 가는 발걸음이 아니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항상 아버지 살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주께로 돌이키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58쪽입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교도하실 때 내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다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부러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오늘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교인들이 숫자가 적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전하라고 해주셔서 오늘 우리 교인들 8분밖에 안 나왔지만은 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는 마가복음이 로마에서 박해받고 고난받는 상태에서 사도 베드로와 마가가 그렇게 고난받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면서
이 마가복음을 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위해서 대속물로 자신의 목숨을 그렇게 내놓으신 그 주님 따라 그 길을 끝까지 나아가자는 게 바로 이 마가복음서의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마가복음을 읽을 때마다 이 본문의 주제를 놓치지 말고 주님 가신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바로 제자의 삶이고 제자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일단 제자들을 먼저 세우고 시작하셨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가서 어부였던 시몬과 안드레 형제와 요한 야고보 형제를 제자로 삼았고 세관을 지나가다가 레위라 불리던 세리 마태도 제자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데리고 다니며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었고 또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침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신기한 능력이 나타나니까 병이 나아도 아주 깨끗하게 나아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한꺼번에 몰려오기 시작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4장에도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예수님은 일부러 바닷가로 그 무리들을 그렇게 이끌고 갔습니다.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지혜롭게 가르치기 위해 일부러 배를 띄워서 거기에 올라가셨으는 마치 조금 높은 제가 이렇게 강대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듯이 전체를 한눈에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 얼굴도 보고 목소리도 그렇게 잘 들을 수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무리들을 향해 말씀을 전하셨는데 오늘은 비유를 통해 특별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네 가지 밭 그리고 씨앗 비유이죠. 우리는 이 네 가지 밭 비유를 너무나 많이 들어서 또다시 자세히 설명하는 데 시간을 보내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 게 이 시간에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태도가 좀 다르다는 것을 느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네 가지 밭에 대해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는데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에 그러하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잘 알아듣지 못해서 무리들이 다 흩어지고 난 다음에야 제자들이 예수님께 따로 그 비유 얘기가 무슨 뜻인지 궁금해 물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비밀 이야기여서 그렇게 비유로 말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밀이라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비유로 얘기했다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관해 알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 말고도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싶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다들 살아가고 있는 건지, 우리는 죽으면 그 천국에 가면 어디서 살아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20대 때 교회 대학부에서 기도원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대구 쪽에는 주함산 기도원이라고 또 유명한 곳이 있는데 아마 그때 수련회나 단기 기도회를 하러 간 것 같은데 그날 그분 목사님 성함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천향 목사님이란 분이 오셔가지고 천국과 지옥에 관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여러 번 천국과 지옥을 봤다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말하는데
그때 천국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또 지옥에 대한 것도 제가 사실 좀 아주 구체적으로 생각은 나지 않지만은, 지옥에 관한 얘기를 그날 밤에 듣고 너무 무섭게 얘기해가지고, 그날 기도원에 갔는데도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잠을, 무서워가지고 눈을 막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눈을 뜨려고 무서워서. 그런 기억만 남아 있습니다. 그 목사님 이름부터가 최천향, 하늘의 향기 아닙니까? 과거에는 그런 목사님들이 참 많았습니다. 교우님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알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소원이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자신이 직접 갔다 왔다고 말하면서 말하는 분들은 사실 좀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을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이죠. 우리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비록 삼층천 하늘을 가서 봤다고 하는 그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 잘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밀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는 자세히 설명해 줬지만은, 많은 무리들에게는 비유로 얘기를 하셨다고요. 물론 무리들에게는 한번 비유를 얘기했지만은 제자들에게는 11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비밀을 말할 때 제자들에게 잘 설명해서 말해주지만 외인, 즉 제자가 아닌 무리들에게는 비유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로 말하는 게, 사실 우리는 비유로 말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주려고 비유를 드는데, 그렇게 얘기했다기보다는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들으라는 식으로 오히려 수수께끼처럼 말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로 들어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하나님 나라 비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씨를 뿌립니다. 그 씨는 다름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부이신 하나님이 그 씨를 뿌리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곳은 곧 생명이 심어져 자라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땅보다는 우리가 4가지 밭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길가, 돌밭, 가시떨기가 있는데 그런 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이렇게 옥토에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 온 천지에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뿌려지고 전해지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 비유를 우리 개개인의 마음밭으로 해석하다가 보니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에다가 적용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게 다 틀렸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를 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은 다 악하지 않습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을 우리가 막 개간하거나 토양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든 말씀을 듣도록 열심히 뿌리기는 하시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가 마음 밭을 새로 막 개간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결국 이 비유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도 못 가고요. 얼굴 예뻐서도 못 가고요. 인간의 노력으로 성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식으로도 힘으로도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12절 13절을 다시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 비유를 알지 못한다면 앞으로 예수님이 수십 가지를 성경에 나타내 주신 그 비유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무리들에게 비유를 말씀해 놓고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딴소리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사람들이 듣긴 들어도 잘 알아듣지 못하도록, 잘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인데 그걸 듣고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 말씀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자신의 목숨을 주어가면서 세상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니 일부러 구원 못 받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관한 문제만큼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말하는 걸 잘 이해해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른 수십 가지의 성경 비유들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우님들, 이 정도 얘기해도 성경이 좀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마지막 23절을 보십시오. 제가 23절 같이 우리 읽을 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같이 읽지 않았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가 생명의 말씀을 들을 거니까 우리는 그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 전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리 목사가 다른 거 열심히 권해도요, 땅소리 막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뭐 돈을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게 만들려고 해도 성경에 없는 것은 전하면 곤란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7번이나 7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다. 아무리 교회를 다 다녀도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고 그 교회 안에 못 듣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듣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들을 사람만 듣게 되어 있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원래 비유란 게 더 알아듣기 쉽게 전하려고 비유를 사용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는 오히려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듣게 하고 못 알아듣는 사람만 더 헷갈리게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비유는 더 못 알아듣는 수수께끼 같은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는 데 있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씨앗을 퍼뜨리는 겁니다. 뿌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그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그 설익은 상태의 제자들 처음부터 불러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이제 겨우 들은 그 사람들 불러가지고 복음에 대해 전혀 모르는 그 초짜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함께 전하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에도 얘기했잖아요. 씨앗을 아무리 뿌려도 듣는 사람은 듣게 되고 믿는 사람만 믿게 될 텐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전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들의 지금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누가 구원받는지는 하나님 나라 천국 문 앞에 가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과 바른 소통하며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귀로도 듣고 마음으로 듣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귀하게 쓰임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만 듣지 아니하고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제대로 알아듣는 그 사람이 바로 복음의 씨앗이 그 속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자입니다. 말씀을 뿌려야지 절대로 이 세상에 좋은 철학, 교훈, 성공하는 법, 부동산, 주식, 돈 버는 법, 정치 잘하는 법, 건강해지는 법 등등을 알려주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런 것은 다른 데 가서 배우시고 저는 이런 거 가르칠 자신도 없고 아는 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되 내 앞에 사람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를 기대하면서 전하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든지 안 받든지는 내 소관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면 감사한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씨앗은 아주 작지만 그게 아주 놀라운 생명력이 잠재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물 주는 이도 있고요, 뿌리는 이도 있고요, 심는 이도 있지만은 그러나 거두는 이는 따로 있죠. 제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31절에 보면 계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제가 3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계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생길 때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좀 힘들게 살고 예수님 때문에 좀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해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놀라운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좀 고생을 하고 고난을 당해도 그렇게 사는 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너무 죽을 지경이어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거기서 상급이 있고 참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비웃는다 해도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씨앗이라도 자랄 수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특히 사람을 대할 때 그 속에서 자라는 생명을 바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비록 작은 계자 씨라도 그 속에 생명의 복음이 심겨지면, 예수님의 씨가 심겨지면 말씀의 씨는 자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 가장 먼저 눈에 끌리는 것은 그 모습이죠.
배 나오고 옷을 꾀재재하게 입고 있으면은 얕보거나 흉보기 쉽습니다. 별로 아는 게 없고 요즘 돌아가는 세상과 다른 뚱딴지처럼 얘기하면 좀 무식하다 싶으면 금방 그 사람에게 흥미를 잃어버리고 더 깊이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게 요즘 사람들 모습입니다. 만약 그런 사람과 단둘이 있게 되면, 특히 젊은이가 꼬리타분한 사람과 1시간 이상 말하게 된다면 그 자체가 아마 견디기 힘들어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겨자 씨같이 변변찮고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사람들일지라도 그 영혼을 귀하게 보시고 서슴없이 다가가셨죠. 그 당시 지저분하게 여기지는 창녀에게, 죄인들에게 일부러 말을 터놓고 이런저런 생활 얘기하는 것을 즐겨하셨습니다. 매국노라고 얼굴 붉히면서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과도 먹고 마시며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지저분한 얘기나 욕설을 섞어가며 얘기하셨을까요? 그렇게 안 해도요, 예수님은 그들과 능히 친구가 될 수가 있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셨기에 그렇게 다가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영혼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사람의 목숨은 다 같습니다. 주님은 그 모습, 사는 형편, 지식의 그 유무와 관계없이 그 이면의 영혼을 바라보고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즉 공간복음에 공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3번씩 나오니까 어쩌면 더 중요한 비유이기도 합니다. 이 비유를 알지 않으면 다른 모든 비유를 제대로 알 수 없다고까지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제자들이 아니라 많은 무리들 앞에서 말씀하셨다는 게 아주 특이합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은 하나님 나라 비밀에 관한 것인데 그 비유를 제자들에게는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해석해 주셨죠. 그런 점에서 교회에 많은 무리, 많은 사람이 오가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을 잘 알아들으려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할 때 찾아온 그 예수님의 가족을 오히려 거절하시고 오히려 지금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쫑긋 듣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내 형제, 내 자매라고 선언하기까지 하셨습니다. 교우님들,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눈과 귀가 막혀서 말씀을 제대로 못 알아듣고 못 보는 이들의 그 눈과 귀가 뚫리는 것을 가리켜서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필요 없는 것, 하나님 앞에서 잘라버려야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늘 많은데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팍팍 부딪혀서 우리 자신이 박살이 나는 상태를 가리켜서 바로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거 젊었을 때 주님 말씀 앞에 박살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도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이 땅에 도래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하나님의 현존을 여전히 비유처럼 수수께끼 정도로 알고 제대로 알아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 오늘의 본문처럼 여전히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뿌리는 농부인 우리가 좋은 땅만 골라서 살살 씨를 뿌리면 세상에서 사실 무한당할 일이 별로 없겠지만요, 그런 복음 전도 방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아무 관계없이 그냥 무조건 다 뿌리셨거든요. 그 씨가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에까지 떨어지는 것을 감수해야 하듯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섬기다 보면은 수모와 실망도 당하고 그리고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은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내해야 하는 몫인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 교회는 좋은 씨앗 교회 아닙니까? 오늘 좋은 씨앗 비유의 핵심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이 시대에서 많은 씨가 다 뿌려도 막 허비되는 것 같고 참된 그리스도인을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인 것처럼 보이죠. 한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더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었고 2000년 전 당시에 세속도시의 그 대명사격인 고린도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복음에 응답하여 열매 맺는 백성을 지금도 언제나 준비하고 계십니다. 교우님들, 수수께끼 비유와 같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잘 몰랐던 이 하나님 나라 비밀은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장차 등불처럼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등경 위에서 어둠을 비추는 것이 등불의 목적이듯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결국은 드러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매일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으려고 그 애쓰는 것만 해도 우리도 그 결실의 당사자가 되고 또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에 대한 비밀에 대해 무한 신뢰와 기대감을 갖고 앞으로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자 주님의 귀한 동력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마음이 늘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같았어. 우리 마음 밭을 잘 가꿔야 한다고 말씀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며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노력으로 성취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은 우리 자신의 노력과 잘남으로 되는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 주권에 속한 것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더 확고히 가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지만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복음의 씨앗을 사람들에게 뿌리고 전해주는 하나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점에서 하나님 나라는 저절로 퍼뜨려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심어야 하는 것이기에 우리들의 손과 발을 통해 쓰임받는 줄 알고 인내로 결실을 맺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1자입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시
뿌려놓고 그 시신궁역 너희를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담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하는 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공중 나는 을을 바른다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흥성시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지으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에 물들이오니 다 받아주소서. 아멘.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복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주 뜻대로 쓰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 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지난 주일에 8분의 주일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또한 구리의 교회에서 분당의 권사님이 강동구 교회 새 기관에서 그리고 잠실의 집사님 가정에서 외부의 성도님 한 분이 귀한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섬김 귀하게 받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는 자기 이익에 재빠른 사람들이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묵묵히 하나님 뜻을 실천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처럼 세속도시 고린도에도 하나님 백성이 많았듯이 하나님은 복음에 응답하며 열매 맺는 백성을 언제나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여전히 인내로 결심 맺도록 절망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을 전하되 우리 또한 등불 하나 밝히는 심정으로
나눔과 승진과 치유와 사랑의 씨를 심는 사람들이 되어서 앞으로도 좋은 씨앗의 열매 맺어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본기도 드립니다.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자리에 앉아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주 수요일부터 지금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특별히 사순절을 우리 교회가 올 한해는 그렇게 특별히 생각하며 지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사순절이 지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40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46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다시 주님을 생각하면서 보내는 그런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세상이 점점 더 시끄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지도자 선거 때문에 계속 시끄럽고 우리나라도 국회의원 선거로 연일 시끄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은 덩달아 부하내동하지 않고 차분히 주님 말씀 앞에서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또 어느 국회의원이 되든지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는 주님의 뜻대로 보여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보내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2월달 지금 날씨가 좀 많이 풀렸습니다. 더 힘찬 마음으로 그렇게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오랜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나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대사 늘 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하나님 나라 비밀을 소유한 자답게 이기적인 이 세상 속에서도 복음의 씨, 생명의 씨를 뿌리는 그 수고와 땀 흘림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고난받더라도 앞으로도 주님 위에 살고자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지난해 3월에 와서 지금까지 주님 말씀을 잘 듣고 있는 중에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은 우리 정경숙 성도님 머리 위에, 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